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여름이라 더운데 교회는 시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24시간 동일한 온도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겨울이 돼도 24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여름이 돼도 24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하게 겨울 되면 추워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 하고, 여름 되면 더워서 우리가 처지기도 하는데, 또 명언 한번 나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명언의 피를 받아가지고,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아무리 먹어도 머리가 배고프다 하면 배가 고프고요. 아무리 더워도 머리가 안 덥다고 하면 안 덥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러 왔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의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럼 예배를 맡은 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도 예배를 맡은 자이고, 기도하시는 분도 예배를 맡은 자이고, 사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아멘 해주실 때 사실 예배를 맡은 목사는 또 힘이 납니다. 그게 동력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의 그 시간 1초 1초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는 뭐 하셨습니까?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탁 들어 돌려서 드라마 한 장면처럼 어젯밤에 내가 뭐 했는가? 예배는 어젯밤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는 어젯밤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저희 집을 통계를 내봐도요, 토요일 밤에 다툼이 잦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잘 지내다가 토요일 밤에 다툼이 잦아지고, 또 토요일 밤에 뭔가 일이 생겨나고, 토요일 밤에 나의 이 심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늘어납니다. 제가 딱 보니까는 박 집사님하고 조 집사님하고 한바탕 했네. 왜냐면은요, 이게 조 집사님이 좀 늦게 착 들어올 때 기분이 좋고, 박 집사님이 기쁠 때는요, 눈에서 하트가 나가요. 이제 왔어. 대충 놀고 온 게 아니고 일하다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생했어. 하늘에서 하트가 퍽퍽 나가는데, 지금은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보네. 쳐다도 안 봐. 내 옆에 왜 앉냐? 내 옆에 앉지 말고 딴 데 앉으라는 그런 마음의 텔레파시를 내가 받아버렸어. 네. 조리사님 못 받았는데 제가 딴 데 앉아야 될 것 같아라는 텔레파시를 제가 받아버렸어요. 이거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가 지금 받은 텔레파시가 진짜 텔레파시인지 가짜 텔레파시인지. 이리 되면 예배 성공이 힘들어요. 예배의 성공은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내가 얼마만큼 토요일, 내가 얼마만큼 주일날 우리 한번 말씀 나누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왔는가 따라서 이 자리에서 목사가 쉬운 얘기로 죽을 써도 은혜가 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신발 벗고 오지 못하고 화가 나 있고 흥분된 상태라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제가 말로 홈런을 쳤다라고 싶을 정도로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도 예배고 한 시간이 예배고, 정말 주일 이날만큼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사실 매일의 삶도 예배지만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그 1초 1초가 아까워서 그 안달나는 그 모습, 주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 사실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아닐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80 정도 드신 분을 어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80 넘으신 어르신분하고 얘기를 해볼 때요, 모르겠어요. 지혜를 얻기보다는 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듣는 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 인간사 80이면 어른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보실 때의 80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 요즘에는 70 먹은 노인이 노인당 가면 막내라고 청소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집에 가면 누워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이 순간순간 이 세월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큰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떤 교회는 7시간 반을 예배를 드린다더라고요. 그걸 자랑을 하고 막 하던데, 실상 그 내용을 보니까 7시간 반 동안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그 쇼처럼 앞에서 뛰기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7시간 반 한다고 그거를 자랑하고 있던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나 이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 예배는 뭘까? 정말 좋아서 안달나는 예배입니다. 정말 이 1초가 너무 좋아서 안달이 나고, 제가 말씀 듣는 이 1분이 너무나 좋아서 안달이 나는 예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투닝의 마지막 단계는 순정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대폰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투닝의 마지막 단계는 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그 떨림입니다. 사실 화려한 음악도, 화려한 조명도, 화려한 퍼포먼스적 설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떨리는 그 떨림.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정말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근데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향해서 그 떨림이 있다면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막 쳐서 오는 시대는 아니라고. 땅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그쪽으로 오는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개척교회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가교회는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편하고 좋은 것을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진 않았지요. 예배는 우리가 시원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면 어떻고, 길거리면 어떻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처럼 편안한 의자면 어떻고,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떨림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정말 짧은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크 좀 삐그리면 어떻고, 마이크 좀 안 좋으면 어떻고, 더우면 어떻고, 추우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 있는데. 아멘? 내 안에 주님 있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설교, 어떤 그거, 이것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신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의 떨림과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안 흘러내리는지, 그거면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는 판가름 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5절 말씀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교회를 놓고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 보내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좋은 예배당 주시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왜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저의 기도도 한번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면 전부 다 내 욕심입니다. 전부 다 내 욕심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성도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 성도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근데 한 번도 제 기도예요. 제 기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는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 성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해달라. 과연 저 성도를 저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고 오직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떼쓰니까 하나님이 어쩌다 한 길에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때가 불쌍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요즘에 저희 홀리스를 보면요, 수요일마다 우리 지향이 성도님 집 가서 음식을 배우고 옵니다. 네,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음식을 배웁니다. 음식을 배워와서 저희 아내는 그 음식을 계속 해줍니다. 계속 해줘요. 네. 그래 뭐 계속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맞지요? 계속은 아니고 2번이나 합니다. 그래. 2-3번. 2번은 아니다. 2-3번. 2-3번에서 3-4번 정도는 그 음식을 계속 해댑니다. 처음에 가서 쿠키를 배우셨던, 여러분 쿠키 드셔보셨지요? 사모님 만들어 온 거 다 드셔보잖아요, 우리. 안 드셔보신 분은 사모님과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갈 때도 쿠키 싸들고 가, 뭐 갈 때도 쿠키 싸들고 가, 또 쿠키 싸들고 가. 다음 날은 또 뭘 빼가지고 계속 해대요. 계속 해줍니다. 이게 처음 먹고 2번 먹고 3번 먹고 그리고 이제 그만 먹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님한테. 성도님, 메인 가르치지 말고 밑반찬을 가르쳐주라고. 메인을 가르쳐놨더니 그 메인만. 작년에는 우리 건대청년의 사모님 오이냉국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내내 오이냉국, 우리 집은 오이냉국. 그래서 제가 청년들 딱 뭐라고 얘기합니다. 뭘 먹든지 맛있다 하지 마라. 그거 계속 우리는 그거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십니까? 신앙은요, 일주일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면 내일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금으로도 써먹고. 주세요. 엄마 어때요, 요즘에? 그때 정말 다짐하셨거든. 내가 그때 우리 혜란이 집사님 은혜 받으신 모습을 내가 봤다고. 뭔지 다 까먹었어. 2명 다. 딸아 뭐냐? 엄마 뭐 돼?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 그때 정말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여러분 다들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일단 안 싸운답니다. 우리 엄마가 딸에게 물을 한 바가지면 되고, 나중에 또 나눕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배워온 것을, 말씀 들어온 것을 과연 내일 써먹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러셔야 돼요. 이 요리만 계속해서 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 와이프 보면요, 첫날은 맛있어요, 만들어 오면. 근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미를 해요. 그대로만 해주라고. 근데 배워온 것에서 뺄 거는 자기 나름대로 빼고 자기는 나름대로 넣다 보니까 맛이 변질됩니다. 말씀도 그러시면 안 돼요.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안 됩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나름대로 보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왜 말씀을 나름대로 봅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보시고 요리는 나름대로 하세요. 요리 잘못 먹고요,
죽지는 않습니다. 와이프가 해주는 거 잘 먹어서 죽지는 않아요. 영이 상할 뿐이지. 어저께 저희 와이프가 밤에 뭘 막 봐요, 요리를. 그래서 혼자서 네가 내일 해줘야겠다고 막 다짐을 해서 아침에 딱 앉았더니 토마토하고 계란하고 막 섞어서 딱 내놨습니다. 한 놈은 토할 것 같다. 한 놈은 배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딱 떠먹고 아침에 시드콤 찍었어요. 아침에 딱 떠먹고 세 남자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을 꺼내오고 우리 세 명이서 김 싸 먹는데 저 와이프는 감을 치르면 다시도 내가 해줄 갚아라고 내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이러고 저러냐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들은 대로 하세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그 말기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설교를 듣고 자기의 나름대로 변경하는 성도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암 환자들입니다. 딱 말씀을 듣고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요거는 이렇게 빼고 요거는 저렇게 빼는 성도들은 정말 이 요리로 치면 소금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맛이 날 수가 있냐고요.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는데 안 넣으면 맛이 나냐고요. 말씀도 우리 신앙도 동일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희망 공동체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등이 아파가지고요, 신경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게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서 등에다가 뭘 꼽아갖고 주사를 놓는다는데, 저는 뭐 또 놀릴 수도 있지만 다 그러시겠지만 주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심합니다. 제 몸에 뭔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제 몸에 뭔가 대는 것도 싫고. 근데 저는 보시면 항상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옷을 겨우겨우 입고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옷은 안 벗고 다니면 신고 들어오니까 옷은 입고 호주머니고 뭐고, 손에도 결혼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총각 행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반지도 못 껴서 안 끼고 그 흔한 시계 하나 없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등에다 이렇게 바늘을 쫙 꼽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또 대기를 하래요.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침대 8개가 쫙 놓여져 있고 그 안에가 시술실. 그러니까 딱 누워 있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하러 딱 들어가더니 고함을 지릅니다, 안에서.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막 울어요. 막 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옆에서 무서워가지고 몇 번 물었어요. 아파요? 물어보니까 아줌마는 말을 조차 못해요. 아파서. 그래서 누가 왔길래 아파요 하니까 뭐 안 아프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엎드려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요, 그 고통을 봐놓으니까 딱 누워 있는데 제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냐면 온몸에서 제가 식은땀 흘려보기 처음이에요. 안경을 쓰고 누웠는데 안경이 서리가 껴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정말 온몸이, 제가 어떤 주변에냐면 딱 찌르는데 아프면 팍 일어나고 뺨을 때려 붓더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 누워 있는데 안 아파요. 해보니 그냥 찌릿찌릿 이 정도지. 저 아줌마처럼 그렇게 아픈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가서 아줌마 단맛 할 거라고 내 생각하고 딱 나갔는데 아줌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어서 그 의사가 오길래 저 정말 그 몸이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쫙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 온몸이 아파. 그래서 의사한테 저 아까 옆에 아줌마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저 무서워서 혼났다고. 그러니까 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지. 그 말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 분명 우리가 세 가지 공부할 때 두려울 때 뭐 하라 했지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울 때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 위안한 게 이겁니다. 너무 짧았다. 이 생각을
이 기도 한번 두려움이 잊혀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한 2, 3분 내에 얼른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이 염려 때문에 영적인 것 잠깐 잊어버렸다. 목사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할까? 좀 여러분 이걸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요 사실 기도 잘 안 됩니다. 저 깨달았습니다. 옆에 아빠 죽는다 하니까 기도 진짜 저 기도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싹 잊어지고 아프면 일어나서 뺨을 쳐버리겠다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 생각만 드니까 기도할 생각은 잊었는데 그 의사의 말 한마디, 목사님이 뭐가 무섭습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우리 이런 공동체가 돼야겠구나.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듭니다.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죄 있는 우리 육신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뭐가 두려운가? 집사라면서 뭐가 두려운가? 뭐가 무서운가?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면 뒷 말씀이 너무나 멋집니다.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데 뭐 하지도 않으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이 대목이 너무너무 하나님 멋진,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꾸짖지 않는데요.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떠합니까? 안 꾸짖습니까? 꾸짖어요. 해주면서 꾸짖거든요. 안 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꾸짖고 안 해주든가, 해줄 것 같으면 좋게 해주든가, 해줄 거면서 꾸짖는 게 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 대목도 우리 사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내가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나는 사실 못 받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주인공 같은 자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주인공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조연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맨날 나를 다윗 같고 나는 솔로몬 같다 생각만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다윗 같습니까? 진짜 우리 다윗처럼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돌을 잘 던지 쏴도 그 돌멩이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믿음이에요. 돌멩이로 내가 저 골리앗을 없앨 수 있다는 믿음과 내가 이곳에서 골리앗한테 밟혀 죽어도 됐죠, 오케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왜?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자에게만 주시겠다. 예를 들어 12 제자와 같은 자에게만 주시겠다. 이랬으면 우리는 착각하면 나는 못 받습니다. 진짜 나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자에게만 해서 우리는 절망을 딱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또 나는 무엇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구할 것은 이 지혜입니다. 지혜만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고전서들을 봐도 삼국지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그 놈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지혜만 있으면 돈도 벌립니다. 아멘? 지혜가 없으면 돈도 나가지요. 우리 오사카 갔을 때요. 오사카 성 앞에 부엉이를 이렇게 누가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태훈 청년은 부엉이 키우고 싶다고 혼자. 잔이 치 아프고 부엉이 키우고 싶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구경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구경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줄을 서라. 그리고 나에게 100엔을 주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럼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100엔을 주고 부엉이와 사진을 찍을 거라고. 부엉이를 내 옆에서 이렇게 찍었다니까요, 사진을. 이건 동물원 가도 그렇게 못 찍잖아요. 부엉이가 그냥 난간에 앉아있고 그 옆에 가가지고 부엉이하고 저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감동이 없으시네. 이런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뭐 비둘기도 아니고 부엉이요, 부엉이. 그 부엉이를 사진을 찍을 때 100엔씩을 내라. 그러면 줄 서서 다 100엔씩 내고 사진 찍을 거다. 근데 안 했습니다. 목사라서. 목사 아니었으면 줄 쫙 세워놓고 대동강구 팔아먹은 그 애처럼 100엔씩 받아서 찍을 건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바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내가 어떤 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근데 그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지 새끼 나쁘다는 사람이 있는가? 사고를 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 애는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왜 친구를 잘못 만날까요? 똑같아서 친구를 잘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말씀 들어보세요. 지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옆에서 기도하자고 얘기해 줄 거고, 나는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에게 공동체는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니도 지혜 없고 나도 지혜 없으니까. 서로 지혜 없으니까 지혜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어내며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아니,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 구하는 것이 이제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생기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함께 인내해야 됩니다.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쁨을 누려 그 기쁨 또한 우리가 함께 누려야겠지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정말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실 때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 우리는 성도라 불렀고,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뭘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지혜가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했을 때에 그 시험에서 이겨내어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